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새 창조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은혜라는 개념이 많이 하향화돼서 그 은혜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지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그분의 그 위대한,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신 분이시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는 신앙 안에서 이 이슬람 종교성이라는 것이 위대한 알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위대성이 앞에 완전 굴복하는 것이 이슬람 종교의 특성인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성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경탄, 경이, 더 나아서 경악의 그 위대한 세계 앞에 참으로 두려워 떠는 것, 그것이 종교의 하나의 본질적 요소예요. 오늘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감정이라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 어떤 테러적, 영어로 말하면 테러적 어떤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어떤 그 경외로 인한, 존경과 경외로 인한 아주 큰 두려움. 이것이 존재해야 이것이 신의 하나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이죠. 이렇게 대한 경각심을 갖고 깨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두려움으로 거룩한 생활을 이르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그것이 하나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잃어버리죠.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러한 실체를. 자,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너무나 하향화돼 가지고 기독교가 은혜에 대해서,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많이 그 본질과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 대주제이고요. 너무나 큰 주제이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세부적으로 하나씩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 번째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의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가장 구원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있고 기타 여러 야고보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관이 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원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정의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말할 때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죠.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는 인연연기법에 의해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잖아요. 그런 것이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물론 심는 대로 거두는 요소가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간이 뭐
죄를 심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서 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칼빈이 말한 전적인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 근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죠. 기도를 한다거나 선행을 베푼다거나 나름대로 의의를 지킨다거나 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역이에요. 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인인 것을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시지 어떻게 죄인을 부르시는가. 근데 예수님은 역을 말씀하셨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저도 제가 구원받은 지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첫째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겠더라고. 인간이 스스로가 죄인인 거를 아주 실감적으로, 체험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다,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기독교가 이게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왜 죄인이야? 물론 진짜 많이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야 그거에 대해서 또 마음에 찔릴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기독교에서 죄인이란 말을 이제 가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제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너는 죄인이란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통했는데 이제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제 희석을 시키는 거죠. 어떤 방법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속으로 깨달았어요. 속으로. 제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속으로 내 속에서 알겠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구나. 그때 제가 아주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이것이 제가 그때 아주 깊이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이제 구원 받았다는 확신은 그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딱 갔는데요.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시는 분이. 다 전도사님들이 하시죠. 목사님보다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묘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알겠더라고 그냥. 무엇을 말할 것인지 내 속에서 알게 되더라고.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내 속에서 전도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냥 내 속에서 다 깨달아져요. 그냥 금방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그때 소위 말하면 이제 영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는 엄연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과 유신론은 그 자체가 구분성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무신론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존재하는 유익한 세계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신이 존재함으로 인한 그 무수한 축복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무신론자의 한계성이에요. 신이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그 유익성, 그
그 축복성을 무신론자들은 사유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뿐이죠. 이것이 또 무신론의 하나의 어두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런 저의 과거의 체험을 얘기한 것은 여러분에게 좀 더 실감이 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것이 구원을 위한 은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근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안에서 구원은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이 끝난 게 어떤 발은 구원이 거의 다 끝난 거로 생각하는데, 구원은 본질적으로 사실상 완전한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왜? 구원 받음으로써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세계는 영원성이기 때문에요. 구원이라는 관점이 완전 구원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미래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완전 구원으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완전 구원으로의 관점을 가져야 구원론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구원론의 관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성화를 넘어서 영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완전 구원론의 관점.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혼이 구원받는 단계를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스피릿, 영이 구원받는 것을 거듭나는 것,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죄송합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이 몸이 아니죠. 지금은 연약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좀 악한 몸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참 귀하면서도 인간의 몸이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귀하면서도 악한 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간이 참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죽고 나서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몸의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 혼, 몸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포함하는 완전 구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왜? 하나님은 영원성이기 때문에 미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는요, 또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계속 설명해.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성이거든요. 진리의 비밀성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구원은 일종의 뭐냐면은 영이 구원받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고 죄를 용서함 받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은 시작점이라는 거죠. 스타트, 출발점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을 연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요, 여전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이제 갈등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육체의 세계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육체적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아요.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냥 교양적으로 문명적으로 이제 살아가면 되지만 이제 영의 세계가 이제 구원을 진정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싶어하고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플래시 영어로 육체적 행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행위. 육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야 쉬워집니다. 어거스틴은 육체의 의지와 영적인 의지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쉬워져요. 그래서 인간 삶이라는 것은 육체의 의지가 있어요. 육체의 의지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육체적 몸이 요구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방탕이죠. 쉽게 말해서 게으름, 육체적 요구란 말이에요. 게으름, 어떤 탐욕이 이제 막 탐이 되는 거예요. 탐. 밥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그리고 어떤 걸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넘어서 막 도를 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적 의지와 영적인 의지와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육체적 의지가, 영적 의지가 구원받은 건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의지가 더 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어거스틴을 왜 말씀드려요? 어거스틴이 참 진실한 일종의 성도 교부였잖아요. 어거스틴은 이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했어요. 원래 어거스틴이 결혼 전에 여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아이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방탕했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 근데 그러한 젊은 시절 성적으로 방탕한 이거를 어거스틴이 돌파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계적이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세계를 만난 거야. 순결하기를 원하는데,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만나니까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결국 하나님을, 그러니까 참 기묘하죠. 에?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플라톤 철학과 어거스틴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은혜가, 오늘날 기독교의 은혜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기독교 은혜 자체가. 근데 제가 철학을 좀 동원하고 어거스틴을 동원해야 은혜가 이제 어떠한 역사인가를 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플라톤 철학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이데아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철학에서 나름대로 진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가 감옥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육체가 감옥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플라톤. 아직 성경도 없었고 진리의 말씀도 없었어요, 플라톤은.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플라톤이 이 철학,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갈망했는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철학적으로 위대한 거예요. 육체가 감옥이라는 건 뭐냐면 이데아의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제한하는 게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가 감옥처럼 영혼을 자유롭게 못하는 거야. 영혼은 고결하는 것인데 육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그렇게 노력하고 결국 그렇게 했지만 플라톤의 한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금욕으로 갈 수밖에 없네. 금욕. 자신의 욕구를 모아시키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점이네. 그게 철학의 한계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왜 위대하냐면 플라톤은 무역화시킴으로써 금욕을 통해서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세계적인 시대적 전환성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뭘 깨달았냐면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를 돌파하게 한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위대한 교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요, 인간사하고 너무나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의지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파하는 힘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 면에 대해서 전환적 회심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술하지 않았어요, 또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게 또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을 독파해야 돼요. 바울 서신을 꿰뚫어야 돼요. 바울 서신을 관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계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죄에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믿음으로 화하는 역사,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실체를 밝힌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신학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밝혔다고.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제가 젊은 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주 그냥 깊이 있게 말씀 자체를 정말 공부했고
제가 그 오랜 시간, 저는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실체를 얻기 위해서 이게 안 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얼마나 싸웠겠어요, 제가. 제가 진짜, 이게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식의 세계를 말했거든요. 지식의,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그 방법론의 열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실체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하나님의 은총과 숙명이라는 걸 얘기해요. 순명이라는 걸. 그래서 카톨릭의 그 신앙의 골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그 명령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카톨릭은 나름대로의 영성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순명이라고 있기 때문에.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카톨릭의 영성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명령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러니까 순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것, 그것이 숙명이라고. 그래서 카톨릭의 진정한 그 신자들은 굉장히 뭐예요? 신실하다고요. 그래서 정결, 청빈, 숙명, 이 세 가지가 큰 하나의 덕이라고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청빈하게 살잖아요, 신부님들이 보면은. 무소유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카톨릭은 예수님의 성자의 가난을 굉장히 청빈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그냥 옷도 옛날에 그 제가 텔레비 프로그램 보니까 그냥 너무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뭘 하질 않더라고. 옷도 그냥 계속 성철 스님도 뭐 옷을 그냥 하도 입은 게 그냥 전시되어 있는데, 그 수도사들처럼 카톨릭 그 성직자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아, 그런 거 보면 한면에 참 그 우직함과 정직함과 진실성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카톨릭의 순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그건 좀 과거적 세계죠, 사실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흘러간 세계란 말이에요. 수도승의 어떤 그 카톨릭의 그 세계가 이미 지나간 세대거든.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라고. 자, 어쨌든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톨릭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카톨릭에서 영성이 깊어요, 나름대로. 순명이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 목숨을 거는 희생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희생에서요, 여러분이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이게 그 순명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사전에 보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포기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개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와 자기의지의 포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자기의지를 내려놓는 것과 자유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동일시시킴으로 인간을 수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유의지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엄밀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피동성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정윤원 목사는 피동성에 빠져봤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아요. 저는 나중에 제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더, 그건 좀 비밀스럽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본질이 초월해요, 초월적 생활이라고. 일반적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 인간을 새창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그냥 죄만 용서하고 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제가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육체적 의지와 영적인 의지의 싸움에서 영적인 의지가 이기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체적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실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삶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경건주의가 되고 성화가 되는 거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단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사단이 무욕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욕망 전체를 거세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참된 욕망, 진정한 욕망, 정당한 욕망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세계라고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은혜와 영성주의를 갖고 들어와서 욕망이란 전체를 이걸 다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욕망이 중요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원함으로 동력이 발생하는 존재예요. 원함으로 뭐가 원함이 있어야 뭐 돈을 벌든지 뭐 원함이 있어야 뭐 몸을 훈련시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 원리가 욕망 아니에요. 창조 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 기독교는 뭐냐면 무력화의 세계가 아니고 정당한 욕망으로의 욕망화가 열려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기독교라고, 여러분. 욕망이 강화돼야 그 사람의 힘이 오는 거예요. 정당한 욕망으로의 전환. 그래서 정당한 욕망으로의 전환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철학자들이 많이 궁금한 건데 오늘 제가 그냥 포인트를 찍어버린 거예요, 제가. 철학자들은 이미 욕망의 긍정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근데 정당한 욕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 세계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정당한 욕망이 발생화되는 거야. 하나님, 그 신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인 거 사랑하다가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을 속한 걸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여기서 어거스틴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은 은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거스틴이 뭘 깨달았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은 몸에 대한 사랑이 중력과 같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몸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몸을 적당히 사랑하는 게 맞는 건데 인간이 너무 자신의 몸을 사랑하다 보면 육체화 되는 거야. 몸의 기쁨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다 보니까 그게 정력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의 사랑을 어거스틴의 위대성은 중력과 같다는 거야. 이 중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물건이 다 떨어지잖아요. 어떠한 것도 안 이게 위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걸 어떤 단체는 자기 교주가 깨달은 것처럼 이거 어거스틴에서 차용한 건데 그래가지고 또 그 단체는 교주가 또 위대하다고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어거스틴이나 교부신학을 공부하면서 옛날에 있던 단체에서 많이 차용했다는 걸 알았어요. 향유라는 개념도 어거스틴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피카소가 위대한 화가는 도둑질을 남들이 눈치 못 채게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피카소의 그 정직한 그 관점 아닙니까? 남들이 눈치 못 채게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도둑질도. 나름대로 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그 혼을 자기가 딱 그렇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중력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어거스틴에서 위대한 교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이 신관이나 이 신앙에서 높은 그 세계를 말해야 사람들이 압도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는 그냥 거기서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어거스틴이 가져온 건데. 제가 오늘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 단체에 있는 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교부가 가져온 거예요, 교부가. 그래서 이 중력을 돌파하는 것. 중력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는 것.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과연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냐 할 때요. 은혜라는 건요. 이게 어떤 단체는 느낌이라는 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게 뭐와 같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비유로 말하면 돛대 있잖아요. 그 돛대가 바다를 가는데 바람이 불어주잖아요. 그러면 돛대가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가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습니까? 노를 져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을 때가, 하나님 은혜를 막 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랑도 쉽고 통제도 쉽고 오래 참음도 일어나고 선행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쉬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그러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있는 체험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아도 막 사랑도 부어지고 능력도 임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세계를 어떻게 돌파할 거야? 제가 이 정연욱 목사가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실체적 얘기를. 저는 이런 세계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와 함께 가야 그 실체화가 되냐면요. 믿음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느낌의 세계가 아니에요. 느낌의 세계는 그건 변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매일매일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통제하며, 사도 바울은 죽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뭐와 같냐면 매일매일의 훈련과 같은 거예요. 저는 실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세습하면서, 제가 왜 세습을 꼬집냐면은 세습이라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세습이 육체라면서, 육체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세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인데.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그 면에 대해서. 정신 차리시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은혜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사실은 이 마지막 제목을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 준비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위로를 받는다, 마음을 강화시킨다, 염려를 없게 한다, 그리고 소망을 준다, 나를 격려시킨다, 나를 힘준다. 이러한 개념으로 은혜를 많이 이렇게 하향화시키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야. 어려운 환경에서 난관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너무 힘들 때, 갈 길이 없을 때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나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아요. 이 세계 자체를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성은 뭐냐면요. 새 창조 역사예요. 자기 초월 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존재로의 새 창조를 실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타락은 새 창조를 지향하고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한 은혜의 세계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하향화돼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힘주고, 위로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주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로 축소화되면서 은혜의 세계가 축소화돼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은혜의 세계는 확장돼야 되고 은혜의 세계는 폭발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나의 존재를 새 창조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여러분 그 전기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결코 편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죽을 고비도 많았고 극심한 어려움도 있고 낙심에 낙심을 하고 그러한 상황이 사도 바울의 그 실체적 환경이었다고. 그 세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자기 한계의 돌파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란 건 엄정하게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건 나는 정말 세습이 하나 뿐이면 세상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사람 망치는 거라고. 인생의 이야기는 처절한 싸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고. 제가 그냥 요새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정령 목사. 예? 저런 정령 목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처절한 싸움으로. 예? 저는 시간이 참 귀하고요. 저는 힘이 귀하다는 걸 제가 힘이 귀해요, 힘이. 인간. 예? 예. 노동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게 힘이 이렇게 귀한 거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 매일 놀아봐요. 자기 힘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노동을 해봐요. 힘을 노동으로 다 뺐으면 남아있는 힘이 없다고. 어제도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자버렸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저도 모르게 자버리냐. 그냥 누웠는데 자버렸어요. 잘 시간도 아닌데. 아휴, 할 것도 많은데. 아휴, 뭘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자기 한계 돌파의 세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의 중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전 단계는 내가 빈궁에 처한다, 궁핍에 처한다, 부요에 처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그 말씀을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게.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한계 돌파라고요, 여러분. 자기 한계 돌파. 이것이 냉정한 인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마치 파도 타기 같은 거야. 옛날에 제가 동해 갔더니 왜 파도 타기 하는지. 힘들잖아요, 파도 타기가. 그 위험하고 어려워. 근데 그냥 그 파도라는 위험한 고비를 그냥 기가 막히게 타고 넘어가면 이길 때 그 스릴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자기 한계 돌파예요,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한계적 상황에서 임하는 거예요, 원래가.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계 속으로 신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종교화됐어요. 생활 종교화됐다고. 그런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을 미래 창조, 새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깨어요. 제가 순종하는 사람들의 어둠이 뭐냐면 자기가 발전이 안 돼. 자기 창조화가 안 돼. 자기 세계의 확장이 안 돼. 하나님은 각 개인을 두신 것은 그 세계 속에 체험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일정 기간 순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과정도 필요한 거지만 자기 세계의 독창적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속에서
자기만이 체험한 하나님의 세계를 발전시켜야 돼. 한 달란트들이 모아져야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근데 그냥 교세가 그냥 교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다 통일성만 강조하고 통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개인을 다 멸살시켜. 그래서 은혜주의를 강조해가지고 은혜주의하고 대치되는 게 천년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은혜주의자들은요, 천연적인 생명으로 하는 거를 다 차단시킨다고. 근데 천연적인 생명으로 하는 거를 뭐로만 사용하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다스리기 위한. 이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인간이 시행착오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어린아이 같은데. 그러면서 배우는 건데.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실패해도 그 실패를 깨닫고 돌아서야 그것이 참된 전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충분하게 이런 면에 대해서 오늘도 짧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하나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도 제가 또 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감추어야 여러분이 더 또 기울일 것이고 뭐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자기 존재 창조와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역사와 더불어 인간은 자기의 힘을 최선을 다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사단이 어둠을 형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도 어둠이 형성되고 이러한 세계를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 주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은 밖에 있는 것이야. 밖에도 있어요. 부어지는 영의 역사예요. 근데 생명의 역사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역사가 있고 속에서 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은 믿음으로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세계가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여전히 사단이 또한 어둠을 형성합니다. 갈 길이 먼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전진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제 유튜브 뭐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나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